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거의 1년 만에 여러분 찾아뵈었습니다. 작년 2월 말에 마지막 영상을 올리고, 거의 1년 정도 시간이, 공백이 있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6월 달에, 치과 치료를 받는 바람에 제가 틀니를 좀 해놨거든요. 그래, 치아를 많이 빼서 지금 틀니가 좀 입에 잘 안 붙어요. 그래서 좀 말하는데 좀 많이 불편하거든요. 틀에 끼면. 그래서 제가 지금 치아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발음이 좀 세거나 들리시기에 좀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좀 이상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제가 10개명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10개명이 어려워요. 특히 마지막 개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그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10년 6개월 동안 성경 말씀을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면서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출애굽기 20장 17절을 제대로 설명하는 목사님을 단 한 분도 보질 못했어요. 저희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목사님 설명을 못 해주셨어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대로 설명을 하는 목사님들을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찾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제가 17절 비롯해서 한번 여러분께 6절, 7절, 8절, 9절, 10절까지 두루두루 창세기와 연계해서 관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6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동사 아하브, 여기 전치사 자음, 히브리 자음 라메드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원문에 조합이 된 단어인데, 속한이로도 이해하시면 되고요. 영어로 for도 되고요. belong to로도 의미를 생각하시면 되고, 대명, 복수형, 지키는 자, 샤마르, 뜻이 있고요. 여기 역시 전치사 라메드가 포함됐고요. 조합된 상태고요. 영계형이에요. 영계형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컨스트럭팅이 영어로 사슬 구조죠. 사슬 개념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영계형이고, 천대까지 엘렙, 천이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과 관련해서 사용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엘렙. 그 다음에 은혜, 헤세드, 자비라는 뜻인데 한글 성경은 은혜로 번역을 했네요. 베푼이나 아싸, 행하다, 성취하다, 만들다인데 헬라로 치면 포이에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 7절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10계명은요, 여기 망령되이를요, 10년 6개월 동안 이 망령되이 뜻이 뭔가 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원문을 찾아보니까 망령되이에 쓰여진 단어가 명사더라고요. 샤오라고. 근데 여기 지금 망령되이는 명사처럼 안 보니까 동사처럼 보이잖아요. 번역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거짓이나 허위로 번역을 하면 참 이해하기 쉬울 텐데 왜 이렇게 번역자가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이름에 해당되는 셈인데, 셈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들에게 생각하는 이름은 각자 있잖아요. 홍길동, 제 이름은 강민수입니다. 여러분들 이름이 있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그럼 이름을 뭘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이름은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 포오노만 하나님의 말씀, 호데우스, 호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 좋은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기독교인들은 또 짜맞추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또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없죠. 여기 피 뿌린 옷을요, 구약성경에 찾아보면요, 이사야 6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의, 그 다음에 구원, 의욕이,
의복이 붉으며 빨간색이겠죠. 그다음 선열, 피죠. 그 피뿌리도 관련이 있겠죠. 여러분 구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할 수 있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암시할 수도 있는 구절이 요한계시록 19장 13절이고 이사야 63장 1절에 3절입니다. 그러면 이걸 이름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쉬우시게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잖아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거짓으로 혹은 허위로 나르지 말라. 여기 낯사가 뭐 올리다 나르다 뭐 이런 뜻이니까 올리지 말라 나르지 말라. 그러면 이해하시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쉽게 번역을 해놨으면 참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했는지 7절 이해되셨죠? 8절로 넘어갈게요. 출애굽기 20장 8절인데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동사 카다시고요. 자카르고요. 기억하다 고리하다. 8절의 히브리 원문의 첫 번째 해당하는 단어가 이 자카르고요. 히브리어 원문의 가장 오른쪽 단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왼쪽 단어가 첫 단어가 중요하고 여기 안식에 쓰는 단어 명사 샤팟입니다. 샤팟. 이 샤팟은요 히브리어 동사 샤밧에서 유래해서 샤밧의 뜻은 뭐 쉬다는 뜻도 있지만 중지하다 끝쪽으로 보내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더 여기 출애굽기 20장 9절이나 10절이 더 이해하시기 편하실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히브리어가 자기들의 모국임에도 불구하고 일과 기능에 해당하는 멜라카가 말라카에서 유래한 것도 모르잖아요. 왜냐면 유대인들이 멜라카 여기 설명한 다음에 저 설명드릴게요. 여기 샤밧이 동사 샤밧에서 유래했는데 그 샤밧과 관련된 다가 여기가 출애굽기잖아요. 앞으로 가서 창세기 2장 2절과 3절에 가면 그 동사 샤바트가 나와요. 샤바트가 나옵니다. 여기 샤바트 있죠. 창세기 2장 3절. 그리고 창세기 2장 2절에도 샤바트가 있고요. 요 동사에서 요 명사 샤바트가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럼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럼 또 다음 안식과 또 관련 있는 여기 샤바트 있죠. 명사 샤바트 안식이 여기 금방 보여드렸잖아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 그 샤바트 여기 샤바트 똑같아요. 이 역시 동사 샤바트에서 유래했다고 제가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보여드렸잖아요. 중요한 게 일인데요. 일. 유대인들이요. 여기를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유대인의 안식일날 휴대전화도 사용 안 하고 수용차도 안 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자기 자가용 일 안 한다고. 왜냐면 그 멜라카가 명사 일과 기능이라는 뜻이 있는데 말라크에서 유래를 했거든요. 말라크 사자 대리인 보내진 자 사자 하나님의 사자 사전 페이지까지 적어놨으니까 보시고요. 유대인들이 전등 불빛이 보여서 불편하시죠? 죄송합니다. 이 사라를 유대인들이 이 사라 말라크 사라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면 여러분은 아시죠? 말라크 사라가 누군지 말라기 관련이 있잖아요. 말라크 그 멜라크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을 하잖아요. 저 유대인들은 사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지 모를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자로 오셨잖아요. 말라크로 오셨잖아요.
그 단어를 알면 이 멜라크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 기능, 기능.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이게 출애굽기 20장 9절이나 10절도 이해하기 쉬운데, 옆에 단어도 막 물론 있지만, 숨이 차네요. 여기, 출애굽기 20장 17절이잖아요. 이제 보여드릴 텐데, 거기, 집, 그 다음에 아내, 남종, 요종, 소, 낙이 나오죠. 거기하고 비교를 하면 여기 아들 뱀과 밭, 아들과 딸이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0장 17절은 이 단어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남종, 요종은 있어요. 맞죠? 육축 대신 거기는 소, 나귀가 있어요. 맞죠? 같이 비교해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7절도 이해하시기 쉬우실 것 같고, 제가 여기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참조하시고요. 여기 멈춤하셔갖고 한번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렇게 공부하는데 시간 많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시간 많이 걸렸어요. 쉽지 않습니다, 쉽게는. 여러분 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웃에 대해 거짓말하지 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의미가 무슨 도덕책 수준의 중학교 수준의 도덕책 수준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모세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됐다고, 나를 가리켜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모든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네, 모세의 글 하면 여기 출애굽기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십계명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기 때문에. 자,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제가 이건 오늘은 뺄게요. 여러분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마 제대로 못 들어서 여러분이나 저나 17절은 제대로 설명하는 목사가 제가 지금까지 못 봤거든요. 굉장히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럼 먼저 이웃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이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보편적인 의미의 이웃은 아닙니다. 그런 이웃으로서 여기를 만약에 설교하는 목사들은요, 거짓을 이웃에 대해서 레아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레아가 누군지 제가 단어를 알려드릴 테니까 아마 이 레아에 대해서 설명하는 목사님도 계실 거예요. 그분 잘 아시는 거예요. 레아는요, 친구란 뜻입니다. 근데 이웃도 해당되고요. 이 레아는요, 동사 라에서 유래했어요. 그럼 라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라는 동사로요, 제가 두 가지 사전을 다 여기다가 포함해서 두 가지 사전을 다 종합해서 적었는데, 한 사전에는 몸마 연합하다, 또 한 사전은 방목하다, 먹이다 이런 뜻이에요. 요 단어 라에서 유래한 단어가 레아입니다. 양을 방목한다, 그리고 꼴을 먹이다, 양을 먹이다, 그러잖아요. 연합하는 건 누구하고 여러분 누구하고 연합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웃을 그리스도로 이해를 하면 다음에는 쉽게 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이해를 못하면 다음에는 전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소유주는요, 레아고요. 소유물은 나머지는 다 소유물입니다. 집, 아내, 남종, 여종, 소, 낙이 전부 소유물이에요. 소유주의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주체는 이웃 레아예요. 하마드가 한글성기 탐미지로 나오는데요. 사전에서 가장 두 사전을 다 종합해보면 갈망하다는 뜻이 가장 보편적인 뜻입니다. 갈망하다, 기뻐하다. 그래서 저는 갈망하다를 이렇게 썼어요. 왜냐면 하마드가 헬라어로 바꾸면 에피디메오, 동사 에피디메오도 있지만 요게 갈망하다 하마드가 동사잖아요. 그럼 명사를 한번 찾아볼게요. 명사를 알면은 여기가 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목사님들은 이런 것까지 설명 안 해주셨죠? 저 오랜 시간 제가 일일이 다 찾아서 오랜 시간 10년 6개월 만에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창세기 3장 16절에 너는 남편을 사모할 때 그 사모하고 해당 단어가 명사예요. 갈망이에요. 되게 캐시욱한데요.
이게 갈망입니다. 그럼 이건 명사 갈망이고 이건 동사 갈망하다. 이해하기 쉬우시죠? 여기 당연히 이 남편이 누군지 아시죠? 이거를 육신의 남편으로, 창세기 3장 16절에 육신의 남편으로 가르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여기 너는 남편을 삼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랬죠. 그 자식에 쓰여진 단어가 뱀이거든요. 뱀은 아들이잖아요. 딸은 밭두고. 그 아들로 번역을 했는데 왜 자식으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을 번역한 사람이 그 남편을 육신의 남편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아들인데 원문에는 분명히 원문에 해당하는 뱀 아들이거든요. 아들로 번역해 맞는데 자식으로 번역했단 말입니다. 왜 육신의 남편이 아들도 낳고 딸도 낳으니까 여자에게서 결혼하면 맞죠?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의미로 못 보는 거예요, 이 남편을.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 남편이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여러분 찾아보세요. 그리고 에베소서에도 나오죠.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 갈망, 캐슈카 아시면 이거 하마드도 아시겠죠? 제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쉽게 종합해서 설명드릴게요. 소유주는 레아고요. 한글 성경 이웃으로 번역된 단어 레아가 소유주면 나머지는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아가 내용이면요. 이게 숨겨진 내용이면요. 나머지 단어들은 다 껍데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고린도전서인가요?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성전이라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보여드릴게요. 또 고린도서 3장 16절에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나와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히브리어로 히브리어 자음 베트잖아요. 거기에 이제 점이 들어갔어요. 이 의미를 생각하시면 쉬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여기 집이라고도 하고 성전이라고도 하거든요. 베이스. 집에 누군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 집에 누군가 안 살면은 집은 빈집이 되고, 그는 폐가라 그러잖아요. 폐가. 그러니까 집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맞죠? 집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안 살면. 그러니까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아닙니까? 진리가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 그죠? 그 집입니다. 집은 껍데기이고, 내용이 이웃이 되겠죠, 레아가.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여러분, 육신의 남편과 아내가 결혼하면 남편의 씨가 아내한테 들어가야지, 임신을 하죠. 잉태를 하잖아요. 출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남편의 씨가 없으면 아내가 출산을 못 하잖아요. 아기를 출산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용은 씨고 아내는, 그러니까 씨가 없으면 여자는 남자의 씨가 없으면 임신 못 하잖아요. 출산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씨라는 생명이. 남종, 여종. 주인이 종에게 양식을 주죠. 거취할 것도 부여하고. 그쵸? 그러니까 주인의 도움을 받아야 해요. 종은. 소, 나귀. 가축이죠. 나귀하고 소. 가축이라 그러잖아요. 소, 나귀. 주인이 먹이를 안 주면
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먹이를 제공받아야 되잖아요, 주인한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출애굽기 20장 17절은요, 먹이 혹은 양식 C, 제라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존재는 주인이다. 이 주인이라고요, 레아가. 그러면 상대적으로 집, 성전, 여자, 이스라, 남종, 여종, 소나기, 그리고 사대는 지금 출애굽기 20장 17절에는 사대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신명기 5장 21절에 사대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가 너무 어려워서 같은 그 관련이 있는 신명기 5장 21절 찾아보니까 거기 추가로 된 단어가 사대예요. 밭이나 들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자, 여러분 밭에다 씨를 뿌려야 돼요. 제라 씨를 뿌려야지 밭에 생명이 쌌을 거 아닙니까? 씨를 안 뿌리면 밭에 의미가 없잖아요. 가치가 없잖아요. 맞죠? 다 이렇게 종합해 보시면 출애굽기 20장 17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여러분. 누구도 이걸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께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알려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히브리어 여기 부정부사라고 그러는데, 로에 해당하는 단어, 다 이게 원문에서 전부, 오른쪽 처음에 쓰여진 단어예요. 자, 이 정도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를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많이 설교에서 들어보셨겠지만,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그러니까 중학교 도덕체 수준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불교의 발화제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단어가, 불교의 살생이잖아요, 살생. 예? 그리고 거짓말, 발화제에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 제 영상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불교의 발화제 같은 그런 의미는 아닐 거 아니에요. 불교는 그야말로 석가모니 피조물이 명령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를 도덕체 수준을 가르치면 십계명을 알 수가 없는 게 왜곡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를 부연 설명을 해드릴게요. 호세아에서. 여러분, 호세아의 뜻이 제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호세아, 여호수아. 사전을 찾아보니까 호세아의 사전적인 의미가 구원이더라고요. 구원하면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4장 1절에서 2절 적었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 다바르, 명사 다바르, 헬라어로 치면 로고스입니다.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이렇게 한글 성경 썼는데요. 여기 명사 에메트인데요. 진실이라는 뜻도 있지만 진리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냥 진리로 번역했으면 더 좋을 텐데, 인해도 없고, 헤셀이에요, 이 단어가. 히브리어. 자비라는 뜻이 가장 크거든요. 자비라고 번역해도 되는데 꼭 인해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다하트라는 뜻, 히브리어 단어고요. 지식, 다하트. 의미, 지식이고, 지식도 없고. 오직 2절, 오직 저주와 뭡니까? 사위인가? 시위인가? 여기 라차의 투주 가나부, 나프 이거 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라차의 14절 나프 15절 가나부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죠? 형광펜 각각의 색깔로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 내용을 알면 여기 내용이 쉬우시겠죠? 자, 이렇게 저처럼 설명해주는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던가요? 진리의 쓰여진 단어가 에메트도 있는데요. 여기 에메트. 또 다른 단어가 에무나도 있어요. 에무나. 진실함의, 여기는 호세아
2장 19절에 20절 사이인데요. 진실함으로 네게 자기가 들리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기 에무나, 요 진리란 여기 써놨잖아요. 여기 참조하시고 예레미야 5장 1절에 에무나 쓰였는데 그 단어는 진리로 번역이 됐더라고요. 자, 야다. 이 야다가요, 창세기 4장 1절에 동치마다에 해당하는 단어가 이 야다거든요. 동치마다. 원래 가장 큰 뜻은 알다인데, 동치마다의 뜻도 있어요. 영적인 의미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여기 말씀이 육적인 의미는 아닐 거 아닙니까? 영적인 의미지. 맞잖아요. 그죠? 여기 내용을 육적인 내용으로 보는 분들은 없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 중에. 그리고 남편이 누군지 다 적어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창세기 2장 24절, 에베소서 5장 31, 32절 다 같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7절까지 이제 설명됐죠. 여기. 그리고 제가 공부해다 보니까요, 창세기 2장 9절하고 17절이요. 진짜 번역이 너무나 진짜 너무 엉망이에요, 진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싫어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께 두 눈으로 확인을 시켜줄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러면 신학자들이 이제 번역을 했는데 지금 신학자들을 부정을 하느냐고 제 아는 지인이 이걸 보여주니까요, 굉장히 막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130년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성경을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냐고 하니까 막 신학자들을 이렇게 부정을 하냐고. 그러면 이걸 그럼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들을 게 있는 분들만 들으세요. 오직 하는 성경에 너희를 영접도 아니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고는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런 말씀이 괜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과 귀가 안 열리는 사람들은 아무리 전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제 지인이 제가 거의 7년가량 스마트폰 제 휴대전화로 카톡으로 거의 7년가량 전해줬는데 하나도 제대로 설명 못 하더라고요. 한 100가지 넘습니다. 설명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제대로. 쉬운 말라기 3장 10절도 설명 못 해요. 자, 여기 창세기 2장 9절에 보시면요, 뭐 보기에, 먹기에, 이거 전부 번역이 좀 문제가 있어요.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냐면 먹기에로 한글성이 번역이 있는데 여기가 명사거든요. 마르에 명사고요. 뭐 뜻은 모양, 모습, 용모란 뜻이거든요. 한글성에 먹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마아칼인데 음식이라는 단어예요. 이건 좀 사전 두 가지 다 봤습니다. 아칼, 먹다 해서 유래한 단어가 이 마아칼이에요. 음식. 여기 바로 있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먹기, 여기 아칼. 이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가 이 마아칼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원문 그대로 번역을 하게 되면요, 직역을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모양이 뭐 아름답고 또는 탐스럽고 하마드니까요, 아름답거나 탐스럽고로 해석하면 되겠죠. 음식이 포부,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신 이름 되잖아요. 뭐 이상하지 않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번역을 안 하고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해놨는지 저는 도대체 번역한 사람들을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거의 130년 넘도록 이런 식으로 가르쳤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죄입니다. 성경으로 잘못 번역이 되었으면요, 그걸 목사들이 바로 잡아서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 게 목사가 할 일 아닙니까? 근데 이거 그대로 가르쳐요. 뭐 오늘날 뭐 원문들 다 갖고 있더만요. 이단 교회 목사들도 원문을 갖고 있어요. 근데 왜 이런 걸 안 보는지 몰라요. 저는 신학대학도 안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찾아내는데 왜 목사들이 신학대학 나온 목사들이, 신학대학 나온 신학자들이 왜 여기를 왜 이렇게
제대로 번역을 안 하고 또 제대로 못 가르치십니까? 들을 게 있는 분들만 들으세요. 이것도 싫어하는 기독교인들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말씀 깨닫고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더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어떻습니까? 천국에 들어간 자도 못 들어가고 천국에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내용이 13절 있죠. 23장 13절. 그럼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가 나오죠. 성경이 그런 내용이 괜히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거기도 생명이 있고 여기도 생명이 있네요. 참 재밌네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 휴리스코, 찾는 이가 저금이니라. 영어로 치면 휴예요, 휴. 거의 없는. 성경이 그런 내용 다 근거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여기도 문제가, 여기 알게 하는 이것도 오역이에요. 여기는 명사로 쓰였어요. 명사 다하스예요. 여기 원문에 하다하스로 쓰였어요. 하다하스. 하는 관사고요. 여러분 영어에 정관사 있지 않습니까? 더 같은 정관사. 그러니까 그 지식이에요. 제대로 정확하게 번역을 하라면. 이 생명 여기도요. 하인인데요. 사전형은 관사가 있어요. 하. 여기는 하이옴이라 써있어요. 원문에. 그러니까 그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수형입니다. 이 하이가요. 여성 단수일 때는요. 짐승으로 번역이 되더라고요. 창세기 1장 30절에 짐승 나오죠. 그게 하이예요. 단어 똑같은데 거기는 여성 복수. 여기는 똑같은 단어인데 남성 복수. 이 하이를요. 헬라어로 바꾸면 조회가 됩니다. 조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3절 살리는 것은 영이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의 이름 토레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조회입니다. 그 조회가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 하이예요. 반드시 복수형이어야 돼요. 나무 에츠 여기도 알게 하는 잘못됐습니다. 그 지식 여기는 그 생명나무와 선악 그 지식 나무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데 왜 여기를 갖다가 막 없는 단어 알게 하는 이런 단어를 왜 넣는지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고 17절도 여기도 오역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하고 다 지식이에요. 관사 있어요. 그 지식이에요. 한글 성경에 실가로 번역했는데 실가 없습니다. 그냥 애치예요. 여기도 오역이에요. 실가 이거 잘못된 번역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원문에 모트타무트라고 쓰여있는데요. 무트가 죽다라는 뜻이잖아요. 똑같아요. 실존까지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여긴 또 정령이라 번역해놓고 문제가 많습니다. 아유, 갑자기 숨이 차네요. 자,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창세기 1장 1, 2절을 여러분께 많이 전해 들었어요. 창세기 2장 1, 2, 3절. 창세기 2장 1, 2, 3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히브리어는 동사가 맨 앞에 오죠. 여기도 동사가 맨 앞에 왔어요. 칼라. 여기도 똑같은 단어 칼라가 맨 앞에 왔어요. 원문에 1절, 2절. 근데 그리고 여기 3절은 복주사에 쓰여지는 바라크가 3절의 첫 단어예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에는 베레시트, 그 명사가 맨 앞에 왔고 2절 같은 경우 창세기 1장 2절도 명사가 맨 앞에 왔죠. 외하 아레츠. 땅. 명사잖아요. 근데 3절부터 아마르 그 단어가 창세기 1장 3절에 제일 앞에 나왔죠. 아마르가 동사건데 에메르도 있고 오메르도 있고 있어요. 하여튼 명사. 다바르가 히브리어로 말씀인데 명사도 있고 동사도 있고 헬라어로는
여기 레마와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 그 지식나무, 이걸 나무 두 그루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전부 단수죠. 여도 단수, 여도 단수예요. 전부 단수예요. 복수형이 아니에요. 두 그루면 복수잖아요. 단수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한 그루의 나무인데, 겉에 보이는 나무로, 겉의 의미로 보면 그게 선악 그 지식나무가 되고, 숨겨진 안의 내용으로 보면 그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전부 관사가, 참 성경이 재밌는 게, 여기도 관사 있고, 생명, 하하용 관사 있죠. 이게 지식의 하다트, 하관사잖아요. 이 지식에도 관사 있어요. 재밌는 게요. 창세기 2장 9절은요. 요한복음 12장 48절하고 같이 이렇게 놓고 보시면 돼요. 여기도 관사 있어요. 토호 관사 있어요. 토레마, 호로고스 관사 있고, 레마 복수의 영역이에요. 레마. 요한복음 6장 63절에 레마도 복수. 여기 생명도 복수. 여기 선악 그 지식나무는 단수. 로고스는 단수. 이거를요, 여기 창세기 2장, 여러분의 목사님들 중에 요한복음, 창세기 2장 9절하고 요한복음 12장 48절 이렇게 연결해 주신 분은, 계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이걸 이렇게 설명해 주는 분, 저까지 못 봤거든요. 왜냐면 이 나무를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평범한 나무가 아니잖아요. 생명나무가, 창세기는 선악 그 지식나무, 그 다음에 그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창세기에. 근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요. 생명나무밖에 없거든요. 그 요한계시록에 그 22장에 생명나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생명나무를 그냥 평범한 나무로 알게 되면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그 생명나무도 그냥 평범한 나무입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명나무 그리스도로 상징한다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근데 제 지인은요, 해성교회 다니는 제 지인 중에 김성은이라고 있는데,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전해줘도, 아니, 저는 고맙다는 얘기는 바라지도 않는데, 얼마나 조롱을 하는지 몰라요. 그냥 평범한 나무랍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생명의 나무, 그냥 평범한 나무. 그리스도하고 상관없대요. 그냥 평범한 나무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 지인이 그랬어요. 성경은 도덕책이라고 제가 고제도 살 때 그러더라고요. 성경은 도덕책이라고. 그러니까 10계명도 전부 도덕책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거 도덕책 수준으로 볼 거 아닙니까? 10계명을.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들은요,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거, 제대로 못 보는 거,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라는 걸 몰라요. 영적으로 소경, 귀머거리, 벙어리. 눈과 입을 누가 열어주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인 그리스도께서. 전부 본다고 착각하고요. 듣는다고 착각하고 말한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100% 10계명을 모른다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보기에 어린자가 기독교들도 거의 95% 이상은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7절까지 제대로 정확하게 설명할 줄 아는 사람 5% 이상 미만, 아니 95%는 모른다고 보시면 돼요. 자, 들을 게 있는 분들만 들으세요. 여기 형광펜으로 이렇게 칠해놨잖아요. 같은 단어, 연관이 있는 단어를 형광펜으로 칠해놨어요. 노란색하고 파란색. 창세기 2장 1절, 2절, 3절, 그 다음에 여기 9절, 17절, 출애굽기 20장 7절, 8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9절, 요한계시록 19장 3절. 마태복음 6장 9절, 여기를 끝으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를 하는데요. 꼭 기도 후에 이렇게 주기도문을 마치는데, 주기도문은 하늘이 두 번 나오잖아요. 처음에 나오는 하늘은요, 복수형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하늘이 단수예요. 여러분, 여기 하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하늘 쌍수예요. 남성 쌍수. 창세기 2장 1절의 하늘도 남성 쌍수예요. 말라기 3장 10절의 하늘문을 열고 하지 하늘 복수형이에요. 여기 하늘은요. 여기도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다 관사가 있어요. 하스와마임 관사가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도 그렇고 창세기 2장 1절도 그렇고 다 관사가 있어요. 여기도 관사가 있죠. 호 우라노스 여기도 관사가 있죠. 그 하늘들이에요. 복수형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여기에 속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냥 뭐 초등학생들 알고 있는 그 물리적인 하늘 스카이가 아닙니다. 두 번째 나오는 주기도문의 두 번째 나오는 하늘이 단수형이고 여기는 복수형입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아버지 빠테르. 여기 이름 오누마. 이거 이름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 호데오스 호로고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이걸 전등 불빛 때문에 좀 여기 불편하시죠? 이게 전등 불빛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녁 시간이 있다 보니까 불빛이 보이는데 좀 불편하실 겁니다. 그리고 제 발음이 제 치아가 지금 많이 빠져갖고 털리를 해놓은 상태라서 뚜렷하게 안 들리고 그래서 많이 들으시기에 불편하실 텐데 제가 이 10계명을 여러분께 안 알려드리지 못하면 굉장히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 1년 만에 이렇게 다시 올리게 됐고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부디 제 영상이 여러분 10계명 이해에 많은 도움은 못 되더라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설교만으로는 다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각자 직접 찾아보셔야 돼요. 구하고 찾아보셔야 됩니다. 연구하셔야 돼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10계명.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